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큐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의 원들은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묻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 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에 이제 보는 말씀이 이제 사순절인데 벌써 고난주간 온 것처럼 말씀의 그 내용은 거의 뭐 고난주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보는 고난주간마다 보는 말씀이지만 이번에는 이제 마가복음 처음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님의 고난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따라서 예수님의 침묵. 그렇죠.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그 앞에서도 이미 이제 여기는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거고 이미 앞에서 이제 14장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자체 그 공회에 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그 앞에 이제 먼저 끌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박해하고 막 예수님을 질문하는데 예수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질문에는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히려 화를 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뭐 그냥 침묵으로만 행하면 뭐 꼬투리 잡을 게 없잖아요. 막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앞에서 이제 이미 재판을 한번 했죠.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 자체 재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예수님이 성전을 3일 허르라 그랬다.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그랬다. 여러 가지 막 이런 거짓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모함하고 예수님을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 질문에 예수님이 그래 맞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에 회심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잘됐다,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 그래요? 저자는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에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오히려 뭐예요? 저 예수를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왕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지만
이들에게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되고 신성모독이 되고 아주 그냥 죽이기로 작정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똑같은 진리의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주여 어찌할꼬 회개의 기도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것처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야, 참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로 이 본인이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또 자유의지를 갖는다고 하지만 아무에게나 다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들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막 분노로 들리고 막 저놈 죽여라고 할 정도로 돌을 던지는 계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이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자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이 빌라도는 사형을 선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2절 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영적인 왕,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해석으로 또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어떠한 내란과 선동의 그런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예수를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하룻밤 사이에 빌라도의 군대 법정에 이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자리에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구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3절 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고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이 대제사장에게는 뭐 할 이유예요? 고소할 이유다. 아니, 이걸로 뭐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기득권이다. 기득권.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거기에 막 엄청난 폭리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엄청난 죄.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될 수 있는 거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건 뭘 얘기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앞에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그냥 정면으로 심판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불의를 향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잖아. 근데 세상이 불의하고 악하다고 떠들고 다니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히려 이들에게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 죽이고 싶은데 성전에 가서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 또 역시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사장들, 유대인들.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아주 그냥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하는 말은요, 회개하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죠. 천국에 갔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하러.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때에도 심판의 메시지는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아니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4절 봅니다. 시작.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죠. 또 예수님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을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뭐 이것저것 없는 죄들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요, 예수님을 죄 있다고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얘기하셨어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나를 잡아갈 것이다. 나를 넘길 것이다. 여러분,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재판에 넘겨지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것은 이미 우리를 섬기시려고,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이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이 사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이 있어요?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사명.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사명의 길을 사명은 그 하나님이 부르심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사명을 주셨고, 그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또 뭐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너를 고소한다. 너가 좀 내가 보세요. 사람들이 고소하는데 예수님이 말을 잘한다고 뭐 예수님이 이걸 빠져나가고 싶은가요? 아니에요. 뭐 말을 많이 한다고 뭐 예수님이 면제되나요? 전혀 없어요. 5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해. 보세요. 앞에서 딱 중요한 것만 대답해.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그렇다. 이 앞에서도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뭐라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맞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다 그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아. 맞아. 그 세 대답 외에는 다른 대답은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해봐요. 왜? 왜 안 할까요? 이거는 막 가짜 뉴스로 막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에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대답해봤자 말꼬리 잡히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어때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맞다. 네가 말한 대로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결국은 죄가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서 선동했다 이거예요.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막 선동했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선동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 모독이다. 이걸로 막 그냥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너를 고소하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래.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봐요. 5절 시작.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빌라도는 이상해요.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지금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재밌는 건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왔는데, 이 빌라도가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죄수 하나를 누구로?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빌라도가 굉장히 또 칭찬을 받겠죠.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차피 사명의 길을 가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됐든 빌라도가 됐든 뭐 누가 됐든 되도록이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일에는 쓰임받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차피 죽어야 된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거를 잘한 거라고 미화시키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어차피 예수님은 잡혀가 안 잡혀가요? 잡혀갔죠. 아니 그들이 예수님 다니는 거 몰라요? 예수님 막 도망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끌고 가요. 끌고 가.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되냐면요, 이 당시에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세리들을 눈치를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세리들이, 세금 걷는 세리들이, 저 총독이 빌라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로마에다 갖다가 편지를 쓰거나 항의를 하면 총독이 잘려, 바뀌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를 풀어줬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은 좀 풀어놨다가 또 다른 총독이 또 와야 하나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또 고소해. 그쵸? 또 고소해. 그러면은 빌라도가 한번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총독은 예수님을 죽이겠어, 사형을 내리지. 그러니까는 결국은 빌라도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빌라도는 이 뒤에 보면은 자기는 예수가 죄가 없다, 예수는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그 말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어때요? 넘겨버려요.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넘기는 그 모든 사건에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막 그러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넘기는 그 결정권자가 빌라도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신앙 고백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빌라도의 후손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죽고 싶죠. 왜 빌라도가 괜히 예수를 재판해가지고. 결국은 역사는 누가 죽인 거야?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한 걸로 평가한다. 빌라도는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 죄가 없다 그랬다. 예수님 죄 없어. 왜 니들이 죽이자 그래서 그냥 나는 뭐야? 날아준 거지만 역사는 어떻게 생각해?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좋은 것만 취한 거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려. 반대로요.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도는 지금 살고자 한 거야. 사람들의 요동하는 것도 내가 눈치 봐야 되겠고, 분명히 내가 예수님한테는 죄가 없다 그랬고, 자기 스스로 의인이 돼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거든요. 7절 시작. 그런데 복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 자들 가운데 하나, 누구?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이 바라바가 죄가 더 많아요? 바라바가, 당연히 바라바. 아니, 예수님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살릴 수 있지만 오히려 마땅히 죽어야 할 바라바를 풀어주는 8절 시작.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석방하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저 군중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막 요구합니다. 왜? 이 군중들은요,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아니고 누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선동하려고 돈 주고 매수해온 사람들이야. 다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 9절 시작.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제가 가르쳐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높여 안 높여요. 절대 사람을 안 높여. 아무리 뭐 다윗이든 제자들이든 어떤 왕 아브라함이든 누구든요,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아.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유대 사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뭐해서?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 없어요? 없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여가지고요 시기해.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다 가고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막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뭐 기적을 보이시고 하시니까 대제사장들이 또 자기들의 기득권을 막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그저 시기라는 게 뭔지 알겠죠? 결국은 돈 문제야. 자기들의 어떠한 기득권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환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제는 쉽게 말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장사 잘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엎어버리는 거야. 불의하게. 비둘기 팔고 막 환전한 수수료 붙이고 그래가지고요. 그 예수님이 뒤집어 놓고 나니까 저 예수를 죽이자. 저 예수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돈 버는 거 다 지금 잃어버리게 생겼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시기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빌라도가 대제사장이 예수를 시기한 거를 알고 있었다면 내막을 다 안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11절 시작.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당연하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시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여러분 인간의 시기심과 미움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바라바가 아니라 누구를 풀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데. 12절 시작.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봐봐요. 이 빌라도가 자기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은 있지. 근데 결정은 안 해. 다 뭐예요? 물어봐.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자기는 유대인이 자기는 로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별로 여기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결정은 내려줘야 돼. 근데 본인이 자기의 힘으로 권력으로 얼마든지 예수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나 괜히 예수를 살려버리면 동네가 시끄러워져 안 시끄러워져? 시끄러워지니까 자기가 볼 땐 예수가 죄인이 아닌데 얘네들이 하도 그냥 문제를 삼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13절 시작.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인민재판이죠.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군중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이라 하면 뭐예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빌라도도 같이 못 박아라 그러면 자기가 못 박을 건가? 그렇게 되겠어요? 만약에 군중들이 빌라도 당신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십시오 그러면 죽어 자기가? 안 죽지. 백성들 다 죽여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겉으로 이 군중들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그냥 모면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고 자신의 책임을 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타락한 통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빌라도 입장에서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주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역사는 누가 고난을 줬어? 본디오 빌라도다. 아주 이건 뭐냐면요, 이 빌라도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벌써 2000년인데도 역사 대대로 빌라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뭐야? 사람들이 그냥 화가 나는 이름이 된 거예요. 악한 이름에 거의 뭐 가룟유다급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충동에, 사람들의 말에 동참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오전에도 마음가짐 얘기했잖아요.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더라면 오히려 이 기회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에게 권력도 있어. 자기에게 힘도 있어. 예수님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비록 이렇게 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다 끌고 왔지만 예수님 제가 뭐예요?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빌라도는 뭐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힘, 권력을, 그 자리를
예수를 죽이는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악한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불쌍하죠. 가룟유다도 마찬가지고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사울왕이 왜 실패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누구의 말? 사람들의 말, 백성들의 말.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막 떠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냥 사무엘 오지 안 오는가 보다, 우리끼리 그냥 제사 지내자. 그래서 딱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와.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함이 뭐예요?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막 가족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말해도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들어. 이 말 들으면 거기에 끌려가고 싶고 저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사람의 말을 왜 들을까? 결국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가짐 할 때 얘기한 것처럼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음성 안 듣고 사람들, 백성들의 말을 듣게 되죠? 백성들의 인기를,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그 인기가 떨어질까 봐 결국은 사람을 뭐 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 안 두려워해?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 반대로 다윗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중에 사울왕을 죽이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옆에 아비새랑 몇몇 부하들이, 지금 우리가 저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는 게 말이 되냐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이참에 그냥 다윗은 가만히 있으라고. 부하들이 가서 사울왕을 뭐 하겠다고? 죽이겠다고. 그럼 다윗이 그럼 죽여라 그래? 죽이지 말라 그래. 왜? 근데 다윗이 자기가 죽이는 거 아니거든요. 부하들이 죽인대요. 그럼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모르는 것처럼 해도 돼. 누가 죽이니까? 부하들이. 그러면 나중에 왜 사울왕을 죽였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뭐라 그러면 돼?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제자들이, 당신 사람들이, 부하들이 죽였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 나는 부하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 부하를 뭐야? 모른다고. 어제까지 부하였는데 모른다고. 그럼 뭐 자살해 죽어도 모른다고. 그죠? 여러분, 다윗이 맘만 먹으면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모른다고 다 시켜놓고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 안 하죠. 절대 사울을 죽이지 마라. 나중에 거짓말로 사울이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군인이 와서 내가 사울 죽였다고 막 거짓말로, 다윗이 그 사람은 상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 무서운 사람이에요. 절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빌라도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군중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말을 무서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넘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14절 시작.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요. 이건 뭐냐면, 빌라도가 물어보는 게,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냐? 그 말은요, 자기 입으로,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예수님 죄가 없어. 니들이 예수님 미워하는 거잖아. 질투하는 거잖아. 시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알면서도 예수님 무슨 죄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마지막 15절 시작.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줬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죠. 주어가 누구예요? 빌라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주어예요. 목적은 뭐예요? 군중들의 비위를 뭐예요? 맞추려. 여기서 빌라도가 거절했으면 군중들이 막 소란을 일으킬까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기 그 총독의 자리에서 잘릴 수도 있으니까 겁이 나서
결국은 타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는 거나, 빌라도가 이 군중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괜히 로마에 갔다가 민원을 넣으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고자 예수를 죽이는 거나 똑같아요. 결국 이들은 왜 예수를 죽여요?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신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재판을 하는 것,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뭐 죽이시오라는 그 말에 그냥 뭐예요? 선동이 돼가지고 그걸로 그냥 재판이 끝난 거예요. 그냥 무조건 큰 소리 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 그냥 넘겨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줄 것이다. 자기들은 이것저것 나쁜 일이라고 행하지만 결국은 이들은 성경대로 지금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성경의 그 뜻대로 그냥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봅시다. 결국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는 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내가 묵묵히 내가 변명을 하고 이 말 저 말 엉뚱한 소리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게 억울할 수 있고요. 요셉도 억울했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억울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예수님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시고, 우리를 대속하려 위함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사울왕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빌라도는 군중들이 두려워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에 끌려가고 사람의 말에 비유 맞추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오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순종하는 그 은혜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하나님, 주의 영을 부으소서.